오늘도 계속 로마서 말씀 2장 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주제인데 먼저 말씀 두 군데 말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되어 있고 16절에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두 구절 읽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떠한 것인가 계속 1장에도 봐왔지만 좀 더 살펴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심판하며 또 성도의 심판도 있죠. 성도는 어떤 심판의 성격보다도 심판 이후에 이제 상급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은혜롭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먼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내리신 그런 분이십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자랑이 있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그러한 자의 것을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모두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것과 함께 또 마음에 본성적으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그 양심의 법이 주어졌는데 그 양심의 법을 지키지 못하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심판받느냐면 바로 6절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인 깊이를 알고 인식한다면은 우리 전 인생 속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그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자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며 이런 이제 하나님의 보응의 원칙 심은 대로 거둔 것 심은 대로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심판의 하나의 방법이고 행한 대로 낱낱이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책에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1대1로 그냥 대응하시는 그냥 감액도 없고 감해주는 것도 없죠. 1대1로 그대로 이렇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강하죠. 왜냐하면 아들을 거부한 죄는 더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이제 심판이 되겠죠.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한 것들 마음에 품었던 의도 동기들 다 이제 심판하시죠.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한다. 엄밀한 것. 우리 복음에는 뭐 거듭남,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속죄함, 하나님의 의, 또 죽음과 부활과 하늘에 연합된 거 있지만 심판도 이제 복음의 심판, 엄밀한 것을 심판하는 심판도 바울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요즘은 이런 복음을 안 좋아하죠. 삶이 복잡다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따뜻거려주는 이런 것들만 좋아하지 이와 같은 심판, 죄 이런 말을 하면은 싫어하죠. 그러나 복음에는 반드시 심판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주고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이제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뭐 엉뚱한 생각을 잘 못하죠. 혼자 방 안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살 때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하느냐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 예레미야 2장 17절의 말씀처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죠.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래서 임사 체험자들을 보게 되면은 딱 가자마자 전생의 모든 순간에 일시적으로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딱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의도와 동기와 행동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각각 유진님께서는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우리 눕고 일어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멀리서도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거리가 몇 광년일까요? 모르죠. 달과 지구 사이의 광년도 어마어마한 광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을 밝히 대충 흐릿하게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희미한 것이 아니라 밝히 알고 눕는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나고 무슨 어디를 가고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CCTV를 찍듯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요즘 CCTV에 뭐 찍히면은 뭐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물며 인간으로 그래 한다면 하나님은 뭐 더 쉬운 거죠. 우리 마음까지, 우리 행위까지, 그것도 엄밀한 것까지, 우리가 부끄럽게 행한 그 모든 것, 부끄러운 그 모든 마음의 태도, 습관, 그 다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부정한, 의롭지 못한 그 모든 말 한마디, 또 세속적인 말, 엄란한 말, 그런 생각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어둠에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성도에 대한 이제 심판인데 감추인 것을 성도들도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노예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있으면은 어두움에 갇힌 생각, 어두움에 갇힌 행위, 공고함과 상실된 마음 가운데 행한 인생들의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수근수근거림, 하나님을 거역하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20가지의 제 목록들을 어두움에 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들어서면은 부끄러워서 이제 눈을 들지 못하고 그냥 감히 입술을 가리고 욥처럼 이제 내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 대응을 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랑 거부죄는 그것은 엄청난 이런 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죄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아들을 거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현재적이면서 또 미래에 또 실현되어야 할 때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대부활 이후에 모든 행위대로 심판받는 그런 이제 현재적인 심판과 다가올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적인 그 심판으로는 마음의 심판이 있죠. 9절에 보게 되면은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환난과 곤고의 환난. 외적인 환난, 내적인 또 갈등, 또 내적인 공고함. 그래서 악을 행하는 유대인이든 악을 행하는 이방인이든 그와 같은 마음의 심판, 또 삶의 환난, 환난과 공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공고하죠. 또 공고하면은 참 그 공고함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죠. 공부도 해보고 친구도 사귀어보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무엇인가 집중해서 배워보기도 하고 세계 여행도 하지만은 히말라야 산의 꼭대기에 올라간들 뭐가 있겠습니까? 공기밖에 없죠. 공고함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건 헛된.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인간이 헤아려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니. 솔로몬이 수많은 왕비들과 처첩을 거느리고 사업을 하고 또 노예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시편과 수많은 자문을 짓고 수많은 노래를 지어봤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노력들은 다 헛것이다. 인생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다 곤고하게 만드는 즐거울 때도 슬픔이 있는 술 마실 때도 걱정하게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공고가 있고 또 환란이 있고 악을 갚으시는 물론 즉시적인 심판도 있지만 오래 후에도 심판도 그런 양면성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서 그 죄를 물으시고 또 그 물으시는 시기가 짧을 수도 있고 훗날에 올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환란은 사망이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로 나타나는 징계로 통해서 이 다윗이 당한 그 징계는 실로 참 끔찍한 거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당한 그 환란과 공고는 왕위 쟁탈전과 자식들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죄의 결말을 보게 되는 물론 다윗을 용서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는 것이고 이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거죠. 외적 심판으로는 이제 로마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1장 1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서면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이제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관계 맺는 이런 이제 몸의 죄와 그로 말미암는 상당한 심판을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심판과 외적 심판 아울러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홍대가 4절 2장 4절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네가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못하고 또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일지라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잘 되고 악한 일을 해도 더 번성하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없는가 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시는 것을 멸시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5절에 다만 내 고집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장작 더미를 쌓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진노의 불. 예.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한. 이게 진노 더하기 분노입니다. 분노도 다른 말로 분개. 진노와 분노. 더 큰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의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더 큰 심판은 당을 지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다투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이런 사람에게는 진노 더하기 분노, 이제 곱하기 2죠. 더하기 2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거부하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인가. 왜냐하면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시기 때문에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고 주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가지 않고 당을 지어서 예수님을 믿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악하게 행한 거 참 잘하고 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두둔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남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잘한다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제 능지처참이죠. 이와 같이 심판을 진노와 분노로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외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결국에는 또 7년 대환란의 끔찍한 심판과 함께 또 계시록 2장 20장 12절에는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계시록 20장 13절에는 대부활 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기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또 계시록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제 행위대로 심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다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반대적으로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또 추구하는 것이지 두려움 때문에 보다도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음으로 또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은혜와 진리가 잘 겸비된 사랑. 그런 사람은 이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분노,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행한 대로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정말 깨끗해야 되겠죠. 속이든 거치든 말이나 일이나 행실이나 믿음과 사랑이나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겠죠. 유리알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하나된 한 몸이라면은 우리가 불의한 어떠한 생각, 의도, 감정, 느낌, 불평, 욕설 이런 거는 감히 할 수 없죠. 주님께서 욕을 한번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에 대한 그 넘난 성도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심판이 있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우리가 로마서 이제 2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다르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본성, 마음에 새겨진 이 법이 서로 변명하고 또 혹은 고발하는 그러니까 셀프 정죄, 셀프 판단, 자아 비판, 공산주의가 잘하죠. 이런 것들은 자아 비판하고
스스로 판단을 받는.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이 검사 역할도 하고 판사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의 이 양심의 법이 스스로 검증하고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자백하게 하고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아하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판단을 셀프 정죄, 셀프 판단, 검사와 판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역할을 이방인들 하게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받죠. 그 유대인들은 이제 23절에 보게 되면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판단받느냐? 율법이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들은 하나님을 자랑했고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놀라운 좋은 태도죠.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지 않았죠. 십자가는 사랑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자랑하고 율법은 자랑했죠. 이게 참 이상한 그런 반대적인 이런 것이 가능한가 싶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되면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장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허물어지면은 나머지 계명 다 허물어지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면은 뒤에 것은 하위법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지만은 또 율법의 가치를 알고 맹인들을 가리키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빛이요 선생이고 율법의 그 규모를 가지고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탁월한 그러한 선민으로서 택감을 받았고 율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을 나타내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법이죠. 근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21절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을 말라 해놓고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 해놓고 가늠하고 우상을 가정에 해놓고 우상의 그 신전에 들어가서 금과 은을 도둑질해서 팔아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이제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자랑스럽게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뿐만 아니라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는 이거 참 심각한 죄죠. 성령을 모욕하는 성령의 사역을 모욕하는 그런 이제 자랑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자랑은 그냥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이제 끄립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율법을 자랑한다면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한계죠. 율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말이지만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 율법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 것인가. 이 로마서 2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신자가 율법이 어떻게 선한 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역사하는가라는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약간 뭐 개념이 이제 틀리는 것인데 그들은 자랑하면서 불순종했고 그 자랑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욕이 되는. 그래서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있지만 실질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28절에 보게 되면 2장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이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날 때만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한 참된 말씀으로 회개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이성으로 알고 인정함으로 말미암는 겉뿐인 표면적인 교인 이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20절 끝에 보면은 스스로 믿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셀프 자랑이 아니라 셀프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정하는 의죠. 29절에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칭찬해 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하나님께서 옳다함을 인쳐 주시는. 그래서 할례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율법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29절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 침례는 단순히 거듭나서 물에 침례받는 그 침례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적인 침례가 우리에게 또 더 중요하죠. 그것만이 우리 하여금 표면적 교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이제 포개어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심기워지는 주님의 십자가에 심기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에서 그 열매 그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심겨져 있다면은 육신의 열매밖에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에 심겨지면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자양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림으로 열매를 맺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셀프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랑. 성도의 심판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도의 심판은 이제 상급을 위한 심판이죠. 은혜로운 것이지만은 그리고 성도들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지 못하면 바르게 조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하늘에 그 안침받은 그 연합의 그 복 속에서 우리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그 인치심과 충만함 또 그리스도 연합의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런 힘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제 말씀하셨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실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공고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아니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들의 몸을 더러운 데 넘겨주고 수없는 악의 열매들 또 사탄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이제 아들의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이루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러므로 아드님께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아들도 시원케 되지는 또 믿는 자들도 시원케 되지는 그래서 믿을 때에 하늘로부터 시원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그랬죠. 죄로 말미암아 흙눌렸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슬픔과 눈물과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다 이루었다니 왔던 주님의 그 엄청난 선포
신이든 신제든 다 이루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 그 단수의 신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존 넬슨 다비의 그리스도 연합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며칠 전에 교회 카테고도 이제 올려드렸지만은 그 좀 보면은 죄로부터 단수의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단이 되겠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죄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영적 해방이라 부른다. 누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가? 오로지 죽은 사람만이 가능하다.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옛사람이 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자만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단수의 죄입니다.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1절이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시고 또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때에 중요하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은 단수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도록 복을 주셨고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의죠. 그럴 때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섭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은 죄 자체로부터 단수의 죄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죄 책에서 벗어나는 죄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단수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영적 해방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경험적으로 누리시기를 또 기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 유대인과 이방인의 심판, 성도의 심판과 상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 안침받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이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로서 행복한 신앙인 마지못해 코에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자유롭게 아버지와 함께 사귐 가운데 즐거움 중에 율법의 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복된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